자, 오늘 제 6과 여러분의 책은 이제 작정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작정이란 말보다는 예정이란 말이 맞는 말이에요. 예정. 예정이라고 해야 돼. 예정.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입니까라고 해야 돼. 예정. 그래서 우리가 작정이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 이제 장로교에서는 예정이라는 말을 사실은 더 정확한 용어로 사실은 써요. 그래서 예정. 다 보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인데, 이 경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 자체를 경륜이란 말로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이로 말미암아 자기 영광을 위하여 무릇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이다. 여기서는 또 작정인데 미리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정이란 말은 이해하기는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정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도 미리 정할 수는 있어요. 내가 뭐 내일 모레 야구장을 갈 것이다 정할 수는 있지만 그게 실제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그때 가봐야 하는 거예요. 왜? 그 전에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전에 갑자기 무슨 일이 급한 일이 생겨 다른 약속이 생겨서 거길 빠질 수도 있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은 뭐예요? 그럼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정한 것을 가지고 갑자기 갑자기 이게 좀 순서가 좀 이게 좀 바꿔야 되겠다. 하나님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정은 뭡니까? 반드시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예정이라 하시는, 그러니까 여기 계속 나오지만은 우리는 우연이 없어요. 우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써야지. 우연히 그렇게 됐어, 우연히 이렇게 일어났어라고 하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일이고, 사실 우연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뭐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 왜? 만사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정. 하나님이 이미 만세 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시초부터 시말까지 하나님이 정한 계획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때그때 상황 봐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구원도 하나님의 예정이 예정. 예지가 먼저가 아니라 뭡니까? 예정이 먼저예요. 물론 하나님 편에서는 예지 예정이 어떻게 보면 그냥 동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가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예정이 먼저지 예지가 먼저 아니에요. 이 칼빈주의예요. 그러나 알미니아는 뭡니까? 예지가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을 믿을 것을 하나님 미리 아시고 그를 구원하시지만, 그러나 칼빈주는 뭡니까? 아니 성경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그가 구원의 길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걸 아시고, 그러니까 예지 예정이야 순서, 예정이냐 예지냐, 그러니까 요거를 잘 이해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에서도 그렇지만은 모든 사건에 있어서도 뭡니까? 궁극적 원인이 뭐냐? 원인. 제1의 원인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저 태양이 뜨고 달이 뜨고 세상 만물이 움직이는 거, 그걸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제1의 원인, 제1의 원인 누구냐 이거. 이 부분에 있어서 진화론자들은 답이 없어요. 그들도 거기까지는 자기들이 추측을 해야 되고 상상을 해야 되고 신화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셨다. 우리는 정확하게 제1 원인자를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이 세상의 과학은 원인자를 얘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하지만 원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험을 거듭해 가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결과물을 얻어내는 거지 처음에는 뭡니까? 전부 다 가설이에요. 다 가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자가 되려면 상상력이 뛰어나야 돼요. 사실은 과학자가 되려면 상상력이 뛰어나야 된다고. 어떤 가설을 세울 때 그 가설을 뒷받칠 만한 사실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상상을 해야지.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러나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는 이미 진리라고 하는 그 뭡니까? 이미 충분히 증명된 이 진리, 이론, 이 교리가 여기에다 토대를 두고
우리는 사실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래서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누가 더 과학적이냐 만약에 따진다면 기독교가 더 과학적입니다. 절대 자연과학이 더 과학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연과학자들이 기독교를 비과학적이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진짜 잘못된 말이에요. 진짜 막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은 누가 더 과학적이냐라고 따지고 들어가면 기독교가 더 과학적이란 말이에요. 엄밀히 얘기해서. 그리고 이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기독교가 없었으면 어때요? 이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게 생겨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어떤 정해진 법칙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근거에 의해서 과학자들이 실험을 하고 어떤 가설을 세워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얻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도나 이런 다른 중국이나 이런 데는 왜 그렇습니까? 이런데 왜 이런 그 서구가 왜 그 17세기 자연과학이 왜 서구에서 일어나서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느냐? 기독교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서구가 이 세계를 지금까지 지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다른 세계관, 이방 종교의 세계관은 어떤 규정된 이 진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자신이 처음부터 가설을 세우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빗나가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어때? 이미 딱 정해진 가설, 그러니까 교리, 이 진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틀림없이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정확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적, 신학적 주제로만 우리가 한정되면 안 되고 세상의 모든 일에 있어서 뭡니까?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다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영원하다. 영원 전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 세상이 이미 생기기 전, 이 우주가 생기기 전에 벌써 이미 하나님의 계획, 예정은 이미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예정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계획이 어때요? 하나하나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걸 지금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불안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은 성도에게 있어서 어떠한 유익을 줍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내일, 장래, 미래를 모른다고 해서 불안하거나 두려울 게 없습니다. 또 더군다나 그런 어떤 점을 치거나 어떤 무슨 신비적인 방법으로 그거를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것 자체가 일단 불안정한 것이지만 굳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추정할 필요는 없고 하나님의 선하신, 적어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예정이 어때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장래된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없습니다. 이걸 확실하게 한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예정은 어떤 게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에요. 이 절대적이라는 게 뭐야? 하나님의 예정은 가변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세워놓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세상의 모든 되어질 일을 예정했었다면 그건 뭡니까?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고 이루어집니다. 그게 예정이에요. 예정.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할 자는 예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반드시 예수님 믿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는 방식은 또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정된 가운데 그 사람이 언제 어느 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돌아올지는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다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칼빈주의는 어떻습니까? 개혁주의는 온갖 인간적인 전도 방식과 구령의 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은 왜요? 하나님의 예정을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여튼 5만 가지 방법을 다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비성경적인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나 칼빈주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정
한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알고 그 소식을 듣고 어때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 사실은 알미니안 때문에 오늘날 복음 전도가 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뭐 이런 전도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이 칼빈주의가 아니라 알미니안들이. 하여튼 인간이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라. 왜? 하나님의 예정을 모르니까,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 믿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사람을 구원하고 회심시키고 해야 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돈을 주서라도 뭐 데려오고 뭐 별걸 다 하는 거예요. 알파코스나 이런 것도 보세요. 다 그런 원리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 자유의지에 대해서 좀 얘기합니다. 자유의지. 자, 그렇다면은 가장 이제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자동적인 질문이 뭡니까? 그러면 사람은 로봇이냐?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럼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으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운명론이죠. 그건 운명론. 성경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예정했으니까 그냥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된다.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예정의 교리를 배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빠지는 것은 그건 아주 교리를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잘못 적용. 그러니까 교리를 바르게 배워도 적용을 잘못하면 이렇게 문제가 생겨요. 자, 예정의 교리를 배웠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분명히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그걸 모르죠. 그걸 모르잖아요. 우리가 모른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행하려고 힘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우리가 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뜻에서 자꾸 벗어나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그 벗어난 뜻에 맞게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모든 걸 예정해 놓으셨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정하셨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모르니까 나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말씀에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 책임. 성경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주의를 오해하고 잘못하는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예정론을 운명론식으로 자꾸 얘기하니까 그들 자신이 예정론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칼빈주의를 비판하는 글들을 보면은 칼빈주의 신학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비판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칼빈주의 신학을 정확하게 알면서 칼빈주의를 비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간의 의지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 자체를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조화를 시키는 거예요. 조화. 근데 우리가 사람이 그것까지 다 알 수는 없어요. 굉장히 하나님의 숨겨진 그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의무.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많은 서신서들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훈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우리 신자들이 마땅히 따라야 될 것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이거. 그렇게 하라. 그걸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예정하심에 대해서 자꾸 거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어때요? 거기에 많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징계와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예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뭘 예정하셨다, 어떤 계획을 세우신 이유는 뭡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세 전부터 이 세상 모든 일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예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사가 때로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볼 때 때로는 이 만사 어떤 일이 우리 마음에 안 들고 우리 계획에 합당하지 않고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현상일지라도 궁극적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서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그래서 우리는 이 예정의 교리, 이 작정과 예정의 교리를 잘 배워놓으면은 사실 신앙생활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교리 중에 이 예정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예정 교리는 칼빈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건 이미 바울 서신에서 나오는 것이고 어거스틴, 그다음에 루터가 굉장히 예정 교리를 많이 했어요. 루터가 어떻게 보면 루터가 칼빈보다 더 많이 얘기했어요. 그의 글을 보면 더 많이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를 예정론으로 묶어서는 안 되겠지만 마치 칼빈이 예정론을 발견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건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그만큼 다른 종교개혁자들이 글을 안 읽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쯔빙글리도 마찬가지고 루터가 가장 예정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예정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그 사역이라고 하는 것, 섭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루터만큼 예정에 대해서 많이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예정론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물어야 된다면 칼빈이 아니라 루터에게 물어야 돼요. 루터에게. 그만큼 루터는 이 예정론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이루신 거예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만사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뭡니까? 그렇다면은 죄도 하나님이 정한 거냐, 이제 이 문제가 나와요. 즉 아담과 하와가 엄밀히 얘기하면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는 이미 예정된 가운데서 이루어진 거예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그 범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기냐,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훼손돼요. 즉, 아담과 하와가 자기 멋대로 뭔가 할 수 있구나. 그러면은 우리도 하나님 통제에 벗어나서 뭐든지 할 수 있구나. 이 개념이 들어와 버려요. 근데 엄밀히 얘기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하는 걸 막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정확하게 알려줄게요. 자, 뭐냐면, 만약에 아담이 타락하지 않아서 그 인류가 계속해서 낙원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영광을 받겠어요? 아담이 영광을 받아요. 아담이.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고 범죄하는 걸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허용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인류의 구속이 누구에게 이제 오는 겁니까?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누가 찬양을 받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바로 이게 정확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왜 아담이 타락하는 걸 막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이 엄청나게 계속 반복돼요. 궁극적인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 즉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예정된 것이고 그게 허용이 된 거예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정확한 개혁주의 방식, 제가 관점을 지금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조차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다는 것 자체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아담의 타락을 예정했지만 허용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막을 수 있었어요. 왜 못 막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이 아담의 타락을 예정 안 했으면은 절대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고 주권자도 못 됩니다. 왜? 인간의 타락조차도 통제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구원을 어떻게 그분에게 보장할 수 있겠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속에 두면 그럼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냐? 아니에요. 거꾸로 오히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때로 죄에 대한 관점을, 물론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그러나 한편 뭡니까?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왜? 그 죄를 누가 처리합니까? 예수님이 처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확하게 칼빈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실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신학적 개념이 없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혼동하고 적용도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으로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죄를 허용하시고 그 죄가 일어나긴 일어나되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정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을 위해서 이 세상 만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전도가 아니에요. 예배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 초점을 맞추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의문점도 다 해결돼요. 다 해결돼요. 그래서 이 예정교리는 사실 더 많이 좀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또 청소년들한테 예정교리를 가르칠 때는 정확하게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이 하나하나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정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 왜 누구는 멸망시키냐라고 따지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까지 생각을 가지려면은 더 그만큼 교리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근데 이렇게 가르쳐줘도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러냐? 그만큼 성경과 교리를 더 제대로 많이 배우지 못했고 그런 좋은 책들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개념 형성이 너무 희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한테, 청소년들한테는 적어도 예정에 대해서 머릿속에 확 이렇게 박히도록 그렇게 일단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성경의 참 중요한 예정의 교리를 오늘 이제 가르쳤습니다. 이 예정 교리를 잘 이해하게 하시고 잘 가르칠수록 도우소서. 그래야 우리 신앙의 궁극적 그 중심, 핵심의 이 교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해하는 아주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